이렇게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팽개쳐 두셨다는 거죠. 더러운 것 가운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정욕대로 사는 삶, 더러움에 빠진 삶,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대에 우리 현 문화 가운데 바로 우리 이웃들 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자기의 탐욕된 것들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자기 배를 섬기게 되고, 이러니까 세상이 타락되어 가고 부패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오직 찬송하고 경배받으실 분은, 영원히 찬송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중 어떤 사람이 내 스타일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SNS에서 읽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한 아들이 사는 집에 이제 형제들과 부모님이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앉았는데 점심을 준비하는데 그만 밥을 태웠답니다. 며느리가 처음 시집 식구들에게 밥을 대접하는데 밥을 태웠답니다. 그때 여러분이 시어머니 입장이 돼서 한번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이 나이가 되도록 밥하는 것도 못 배우고 뭐 했냐? 1번입니다. 두 번째, 아야야야, 이게 내가 무심했다. 얘 밥하는 거 내가 좀 한번 봐줬어야 되는데 내가 안 봐줘서 이래 됐다. 미안하다. 얘 내가 다음에 밥하는 거 다시 제대로 봐줄게. 이번엔 그냥 이렇게 누룽지 만들어서 먹자. 둘 중 여러분은 어떤 타입입니까? 오늘이 두 번째 타입.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제 이번 주가, 오늘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름답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핀잔 주는 말 한마디보다 위로하고 덕담 주는 한마디 말이 더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니까 집안에서, 친구 간에, 나와 소통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핀잔 주지 말고 덕담을 해주세요. 내가 도와줬을 걸, 내가 봐주기만 했어도 그래, 나도 같이, 이런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인간적인 사회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는 것들, 증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초,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너무 복잡해, 어려워, 이런 궁금해,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지난 주간에 간추려 봤습니다. 여기저기 서적도 찾아보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처음 궁금한,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정말 하나님 있어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까?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정말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까? 저절로 생긴 건 아니고요. 이게 세 번째 많은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따라서 정말 이 세상에 끝은 있을까? 이걸 말씀하고, 이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제가 이번 주간부터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면, 오늘 주제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다, 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못 만져봤으니까, 내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구체적인 이유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답변하라고요? 그래? 그러면 네가 거꾸로 한 가지만 더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 줄게.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대신 반대로 증명해 줄게. 데카르트의 3단 논법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증거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건 증명할 수가 진짜 없어요. 보세요. 있어요. 이거 있니? 있어. 이거 있으면 이거 만든 일 있겠어? 없겠어? 있어. 네. 없으면 없어로 결론이 나요. 근데 있으면 있는 거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바로 데카르트의 3단 논법이에요. 없으면 없어야지 결론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 있어. 그럼 사과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대추나무 있네? 그럼 대추 있겠어? 없겠어? 있지.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있어. 그럼 만드신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3단 논법이에요. 사과나무 없어. 그래? 그럼 사과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증명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증명이 가능해요. 논리 이론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건 증명할 수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들리는 주파수 외에 저주파, 고주파, 초단파 이런 게 다 들리면 사람 귀가 고장나서 못 살 거예요. 아니, 잠도 자지 못하고 맨날 시달려서 못 살 거예요. 우리가 이 가시광선, 이거 외에도 적외선, 또 뭐가 있죠? 레이저 광선, 여러 가지 광선들이 빛이 많아요. 이거 볼 수 있는, 색을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 보는 것, 이렇게 적당하게 하신 걸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에 방사선도 보이고, 엑스레이 선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눈으로 어마어마한 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복잡해서 못 살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세상만 볼 수 있도록 이 가시광선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우리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너무 큰 소리는 또 못 듣는 거예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고, 옆에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까지 서거덕 하면서 막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못 들어요. 증폭을 해야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수많은 전파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전파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 핸드폰 없어도 되겠네. 핸드폰으로 올 소리 다 그냥 듣는다면, 근데 남한테 가는 핸드폰 소리도 들릴 거 아니에요. 나만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닌 남한테 가는 모든 핸드폰 소리가 지금 여기 수없이 지나다닐 텐데, 텔레비전, MBC, TV에서 다 지나가는 거 다 듣고 보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미치지 살겠어요. 딱 그만큼만 적당하게 하신 거예요. 반면에 이 적당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인지 능력은 또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한계하면 난 다 보는데 별들도 다 보이고, 그런데 요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 주둥이가 넓적해서 꾸무럭꾸무럭 하면서 다녀요. 그거를 자기가 만져보는 것만 다 알 수 있을 텐데, 달팽이 보고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해. 야, 달팽이야, 너 앞에 내가 코끼리를 갖다 놓을 테니까 코끼리를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봐. 그러면 달팽이의 인지 능력은 여기밖에 없어요. 주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빨판 같은 거 돌아다닐 때 달팽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올갱이나 달팽이나 보면은요,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다음날 잃어보면 한 100m도 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달팽이가 계속 코끼리 전체를 다 만져보고 지나갔어요. 우리말로 하면 보고 듣고 다 한 거죠. 그 달팽이 입장에서는 보고 듣고 다 한 거예요. 더듬이로 더듬어 보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달팽이의 인지 능력의 한계는 뭐냐면 평면이라는 거예요. 평면. 입체를 모르잖아요. 야, 그래 이제 3일, 4일 지나면 다 코끼리를 다 만져봤을 거예요. 그래,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대? 그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코끼리는 천막 같은 쭈글쭈글쭈글한 큰 건데 넓적한 게 쫙 펴져 있어서 엄청 넓더라.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콩길은 둥그런 기둥이 4개가 있고 뭐 이렇게 대충 코끼리 모양을 인지할 것 같아요? 못해요. 평면으로 인지하니까 그냥 코끼리 가죽 벗겨서 쫙 펴놓은 것처럼 팽팽한 우글쭈글하고 주름 잡힌 코끼리 피부, 거기에 뭐 털이 숭숭숭 나고 이런 것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마당 한가운데 쫙 펴놓은 넓은 뭐라 그래야 되나, 멍석 같은 거, 텐트 천막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천막처럼 인식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달팽아 너 틀렸어. 코끼리는 천막이 아니야. 이렇게 펼쳐놓은 게 아니야. 코끼리는 둥글둥글하고 이러면 이해할까요? 달팽이 인지 능력으로는 평면밖에 인식을 못해요. 왜? 자기가 주둥이가 만져보는 게 그거가 다 아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듣고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망원경을 갖다 대고, 전자망원경, 뭐 무슨 현미경 갖다 대고 우주를 보고 뭐하고 쫙 봐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이해가 가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리로 꼭 가면 나중에 일로 와서 여기 와 온대요. 뭐야? 아니 앞으로 갔는데 왜 여기로 와? 뒤통수로 와 왜?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해 못했을걸요. 야, 지구가 둥글어서 너 지금 앞으로 쭉 가면 한 3년 후에는 너 일로 올 거야. 그러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앞으로 갔는데 어떻게 와? 계속 가는 거지. 뒤로 와요.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또 우리 인지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알아볼 수도 없어요. 이게 적당하게 하신 것이 살아가는 데는 참 좋은데, 하나님 초월적인 4차원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인지하지를 못해요. 어디까지만 인지해요? 3차원 공간까지만 인지해요. 4차원으로 넘어서면 그거 평면 아니었어? 그냥 가죽 벗겨놓은 것처럼 코끼리 팽팽하게 쭈글쭈글쭈글한 게 그냥 마당 한가운데 펼쳐놓은 천막 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코끼리는 둥글둥글하고요. 배도 나왔고요. 다리도 4개가 있는 3차원적인 존재예요. 근데 달팽이가 볼 땐 천막이에요. 편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평면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3차원까지 뿐이 이해를 못하는데 4차원, 특히 7차원쯤 되는 하나님의 세계는 인지하지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써놨네요. 라디오도 또 3D 입체 TV 나온 거 아시죠? 한 10년 됐습니다. 그거 라디오로는 절대로 수신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이 한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안 돼요. 우리 인지 능력적으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영감이 있어요. 영감. 하나님의 성경은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 썼다는 게 아니라 영감, 하나님하고 교감해서 썼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 영혼하고의 영역에 처한 문제이지 이게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5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또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음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럼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거꾸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볼게. 네가 먼저 해봐.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못하는 거니까 그거 갖고 말하지 말고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적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믿으면이에요.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4장에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과학적이에요?
이게 윤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믿었는데 의롭게 해야 된다. 믿었는데 죄가 사함 받는다.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럼 이제 믿음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믿음은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런 약속도 근거도 없는데 믿는 거는 그건 허황된 거예요. 허황되다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 약속한 것, 구체적인 약속에 대한 신뢰한다는 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신앙생활이란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내 인생이죠? 내 삶.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생활한다. 뭐 가지고요? 믿음,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여정이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신앙,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야, 이건 뭐 회사에서 사람 만나면, 밭에서, 동네에서, 마은회관에서 사람 만나면 꼭 하는 질문에 내가 말문이 막혀서 답답하고, 어쩌다가 들어보면 나도 그런 것 같고 해서 꼭 교회 다녀야 되나 이 생각 들어서 고민되더라. 그것들을 몇 가지 우리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 이제 알겠죠? 영적인 영역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자, 만물이 창조주의 존재를 증명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어요.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 그게 뭘까요? 곧 영원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신성은 우리가 만져볼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것이 드러나느냐? 그가 만드신,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져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졌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또 이런 말씀 드린 것 기억해요. 한 석 달 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어항은 요만해도 거기 고기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거기 고기 서너 마리 사는데 어항 이만하면 충분하지 뭘 이만하게 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사는데 지구 하나면 어항 크기만 하고 그냥 뭐 여기서 80억 있고 90억 인구 산다 해도 뭐 별 불편함 없으면 그냥 지구 하나만 돼도 되는데 거기다 좀 뭐 너무 좀 심숭생숭하다, 밋밋하다, 재미없다. 그래요, 좋아요. 달 하나 더 만들자고요. 좋아요. 태양 하나 더 만들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왕, 금, 천해금 뭐 다 만들자고요. 그래, 태양계만 있으면 되지. 뭔 은하수를 만들고 안드로메다를 그것도 안드로메다 같은 거가 뭐 200조가 있대요. 2000조가 있대요. 아니, 우리가 보지도 못한 걸 뭘 그것까지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세요? 그것도 뭐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태양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태양계만 있으면 달팽이가 뭐 소뚜껑 하나 정도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겨우 요거구나. 그런데 어마어마한 2000조나 넘는 성운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 한계를 벗어났구나라는 걸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는. 이게 그냥 은하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것만 봐도 내가 감지를 못 하겠는데 이런 게 2000조에 있다고? 이건 난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네. 내가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 그러니까 저 많은 걸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별 보고 저 많은 별 중에 그래 지구 땅덩어리 하나만 인간이 존재하겠어? 저 많은 별들 중에도 하나 존재하겠지? 그래서 우주인 자꾸 자빠졌어요.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능력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별들을 보면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생명체가 있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능력, 신성이 거기에 그거 보고 그거 생각하라는, 그거 드러나는 거예요. 만물이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는데 그 뜻이에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계곡을 보세요.
아카시아 꽃이 피고 지고 그 많은 풀들이 지고 피는 그 생명체들의 신비를 보세요. 그걸 보면서 야, 이런 거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저 태양계 어디 저 안드로메다 성 어딘가 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보고 거기에 알려진 것. 그거 보고 핑계하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이건 내 인지 능력으로 과학적 영역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교감 안에서 인정해야 되는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고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금 설명한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걸 보면서 아, 대단하구나. 겨우 그냥 태양계만 만들어도 사실 우리 불편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보이저 1호인가 2호인가 두 개인가가 태양계를 2달 전인가 막 벗어났어요. 40여 년 전에 쏘아 올린 보이저 2호, 그게 태양계를 이제 막 벗어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것도 신호가 거의 안 올 거라죠. 달에서부터 여기까지 신호가 오는데 8분이 걸린다나 몇 분이 걸린대요. 거기서 여기 오는 데는 석 달 열흘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전파를 보는데 그 이상 가면 이제 우리 영역을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버려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도 보낼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뭔 필요해요? 근데 왜 만드셨을까요? 당신의 보이지 않는 능력, 영원한 능력을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럼 우리 달팽이가 코끼리 이해야 못하듯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도저히 우리 인지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너희 자신을 알게 하게끔 위해서 저 별들을 만든 거지. 저기에도 이 지구인 같은 우주인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라고 만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집 짓듯이 시계를 만들듯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물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차원이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획하시고 청사진을 뽑아놓고 다 고민하시고 하신 일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뚝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종적으로 창세기 1장 첫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게 이거예요. 태초에 이 시작도 없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또 증명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his, 그의, story, his 소토로예요. 그래서 역사가 돼요. 이 역사는 뭘 기준으로 하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나라만 2022년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가든 2022년도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고 시작이고 진행이고 마침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성품 그리고 인격이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대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셨죠.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윤리, 도덕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거 사발에다가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거 고기인지 사탕인지 모르는데 하나 집어넣고 사발을 막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뒤집으면 이게 있는 거 들어있는 데를 맞추는데요.
사람은 그거 맞추기 참 힘들더라고요. 속이는 건 못 맞춰요. 근데 개가 그걸 잘 맞추더라고요. 원숭이도 그거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야, 쟤들이 우리보다 똑똑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원인이 있대요. 원숭이나 개들은요, 정지 화상을 찍을 수 있는 뇌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여기를 우리는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화상을 찍잖아요. 원숭이는 옛날에 한번 여기 지나갈 때 한번 착 찍어놓은 정지 화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면서 또 사진 한번 착 찍어서 두 개를 싹 겹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발달된 거예요. 사람도 왜 천재가 되는 누구 일찍 죽었죠. 그 사람이 속독법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그냥 사진 찍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사진을 찍고 넘어가고 사진을 찍고 넘어가 사진 찍고 넘어가 이거 하는 게 속독법이에요. 사진 찍고 넘어가니까 암기가 잘 되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사진을 찍고 넘어간 거 사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진 걸 암기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숭이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만 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지 화상을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발달되질 않았어요. 근데 원숭이는 착 찍어놓고 그 다음에 착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이만한 컴퓨터 앞에 숫자를 쭉 했다가 한꺼번에 확 뒤집어요. 한 50개, 60개가 되는데 1차 자르면 이를 톡 뒤집는데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지 화상을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 누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쪽은 물론 머리가 좋죠. 그럼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들이 문화나 문명을 만들 수 있느냐? 안 그래요. 사람만 가능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텔레비전을 봤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콜라병을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밑에 걸어가던 부시맨이 창 들고 막 걸어가다 하늘에서 뭐가 탁 떨어져서 집었는데 빈 콜라병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대요. 이게 이제 숭배 대상이라. 이거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 막 수소문했더니 이게 미국에서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을 찾아 미국을 떠나는 여정. 그게 부시맨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온 콜라병이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도요, 신을 섬기려고 하는 종교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반면에 거꾸로 우리 집에서 우리 모수아니가 고양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집에까지 데려다 기르고 새끼를 요만한 걸 애미도 없이 데려다 왔어요. 와서 길렀으니까 항상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얘가 나중에 사람처럼 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고양이는 고양이,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예전에 강아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우리 막내 동생이 강아지 가지고 와서 길러봤는데 절대로 사람 짓 안 해요. 그 사람이 강아지가 엄마, 아빠, 나 저 친구한테 편지 쓰게 볼펜 좀 줘봐. 뭐 이런 법도 없고요.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밥 먹는 적 따라서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는 적도 없고요. 내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따라서 기도하는 법도 없고 종교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하는 법도 없어요. 그냥 짐승은 짐승일 뿐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구분이 분명한데 오늘 아까 마지막에 읽은 것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히 이렇게 우주 만물 별들만 봐도 알고 산천초목만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학인이 의학인이 떠버리면서 하나님은 있네 없네 이렇게 어리석게 돼서 결국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영광, 신성 이런 것들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 저기 가면 금으로 이렇게 뭐 만들고 이래놓은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종교심을 갖고 있는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 길러본 거 말씀드렸죠. 반대로 일자무식 아까 부시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불사야? 장생불로 뭐 이거 진시황이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잖아요.
못 찾았어요. 의학도 제가 말씀드린 23년 전일 거예요. 23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니까 더 됐겠네요. 한 4, 50년 넘었겠네요. 23년 후면 사람이 늙지도 죽지 않는 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의학이 이렇게만 발전하는, 이 속도로만 발전하면 그런다 그러더니 3년 전에 코로나로 왕창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또 원숭이 두 창으로 사람들이 또 벌벌 떨더라고요. 또 아닌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복을 소망하신다면, 그리고 신령한 땅에 또 기름진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복을 받기를 원하고 당연히 영혼이 살기를 원해요. 그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이 우리 손으로 만져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그리고 신성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생의 복을 얻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각 사람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지식이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화 서로 하시는 게 참 복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많이 준비하는 것 같던데 찬양 예배도 많이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맹 장로님, 송정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거 지난주 거를 뽑아왔네? 이게 제 컴퓨터가 또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아니구나. 이것도 다 바뀌었고, 뭐, 있던 것도 있고 없던 것도 있고 그러네요. 격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 카페에서 차 잠깐 나누고 12시 반부터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휴회 및 야외 예배를 6월 15일 수요일로 진행하겠습니다. 충주시 가금면의 중앙탑 중앙조정경기장입니다. 미리 이렇게 가실 분들을 파악해서 차가 몇 대가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따로 주일날이나 이제 따로 정해서 같이 청년들끼리 따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직장 생활하고 이러니까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이번엔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